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네게 부정하는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루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본문은 동물의 사체는 부정함으로 만지거나 옮기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에 접촉해서 부정해질 경우에는 부정을 씻는 그 절차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일반적인 특징인 쪽발에서 벗어난 것, 또 굽이 있어도 갈라지지 않거나 굽 없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함으로 먹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손바닥처럼 보이는 발로 이동하거나 네 발이 짧아서 모호하거나 아예 발이 없는 것도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부정한 동물의 사체는 닿는 것만으로도 저녁까지 부정해지고 정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물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투과성이 있어서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한 질그릇이나 음식물 등은 아예 깨뜨려서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샘이나 발아하지 않아서 틈이 없는 씨앗의 경우는 부정이 침투할 수 없으므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라도 그 사체는 부정한 짐승과 마찬가지로 닿으면 부정이 전임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접촉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고 있지요.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식적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하고요. 또 누룩과 같이 퍼지는 죄악의 전염성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이자 거룩할 수 있는 이유라는 말씀이죠. 거룩의 원의미는 구별입니다.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하셔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진다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기준이 낮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 겁먹고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으니 또한 예수를 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표대이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의 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피해야 할 장소나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경건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되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일어난 부정한 생각들을 멈추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보거나 만지거나 맛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상이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